이사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에게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망망한 길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제쳐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의 원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뜻의 사람들과 같이 숨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술을 잡아 만나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리새에 들어가며 진도에 숨어 여호와의 영광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내년도 한동안은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정신없이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가 하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1년을 해보니까 또 새로운 많은 분들을 만났고 여름 막바지부터 가을 겨울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겨울이 됐어요. 그러니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게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 그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어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뭘 할 때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 많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 수밖에는 없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일도 꼬이고 결국에는 손해를 봅니다. 제가 비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비유예요. 제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악수의 의미가 뭡니까?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서로 협력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내미니까 상대방은 이거를 악수로 생각하지 않고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악수하려고 손을 펴서 내밀었는데 이 사람은 가위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겼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예, 다음번에는 손을 내밀지 않고 칼을 내밉니다. 이렇게 결국 자기 살 궁리만 하면 한두 번의 이익을 챙기겠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사람과 함께 일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우상을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우상을 경배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건 매 순간 뭔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결정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저는 결정을 빨리 합니다. 제가 왜 결정을 빨리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겠거니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여기에 왔겠는가?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만났겠는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결정을 미룰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결정을 점과 우상으로 합니다. 이번엔 감이 좋아. 어제 좋은 꿈을 꿨어. 이게 다 점이고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결정하는 것과 이게 점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정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결정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결정이, 내 결심이 중요합니다. 점이나 우상은 내 결정과 결심을 도와주는 거예요. 점을 쳤더니 이번 일이 잘 됐는데 그러면 이번 일만 잘 되면 됩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되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을 몇 번 하든 아예 거짓말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점을 쳤더니 이번 일이 잘 된다 그랬으니까 잘 되면 좋은 거야. 근데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에 대한 의식도 없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압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남을 해코지 하는 거짓말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한 땅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과 은이 그냥 얻어지나요? 아니에요. 시편 5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네가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자기의 이 거짓말하는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구나. 왜 거짓말을 한다고요? 예, 이득을 보려고. 이번 일이 잘 된다고 정이 딱 나왔으니까 그래서 간사한 너를 놀려서 악을 행함으로 재물을 모아 재물을 의지하며 살려고. 제가 올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되게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근데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무슨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맨날 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맨날 당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당한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올해 어떠셨어요? 일들 잘 풀리셨습니까? 하고 싶은 일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맨날 당하고 사신 것 같으세요? 올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감을 믿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결정한 일이 더 많으십니까? 뭐 어차피 올 한 해는 다 지나갔어요. 예? 이게 다음 주부터는 새해입니다. 저는 내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우선 이 일이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해하는 게 내가 잘하면, 내가 수를 내면, 내가 운이 좋으면 잘 될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내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 사람도 내 손을 맞잡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내가 내민 손을 가위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신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아예 일이 잘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겸손이라는 말씀이 49절이 나오고 구약에는 28구절 그리고 신약에는 12구절이 나오는데 근데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교만한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찾으면 수백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의 도움 받으실 걸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근데 겸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자기를 낮추고 두 번째
온유하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 뜻을 이루려고 남을 이용해 먹지 않는 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춰요. 그 다음에 온유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남을 이용해 먹지 않는 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자, 그 무슨 말이냐? 내년에 이제 어떤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하고 하는 일이니까 분명히 의견이 딱 충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슬그머니 내 의견은 좀 이렇게 거두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채택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손해볼 것 같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 생각이 더 올바른 것 같고 내 생각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누가 또 자기 욕심껏 자기 뜻대로 주장할 거 아닙니까? 이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럴 때 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나를 낮추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채택해 주는 것. 맨날 손해볼 것 같은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 주장을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온유하게 행동했으면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비십시오.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게 올바른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 뜻이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의 뜻을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 이 일이 어그러지지 않고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게 내가 겸손하게 행동했으니까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신대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답니다. 마음도 준비시키신대요. 게다가 겸손할 때 얻는 유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 뜨리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사람하고 만나서 하는 일이라는 게 계획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획을 아무리 잘 짜고 계획을 아무리 잘 해도 계획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그 일에 임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그걸 주신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이런 거죠. 내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할 거예요. 그때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들어주면서 온유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일을 해도 그 일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못 살았던 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온갖 일들이 매 순간 어떻게 돼야 될지 결정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 순간 다 결정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혹시 올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으로 기도했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늘 사람을 만나면 괴롭게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들은 점과 우상으로 자기 욕심껏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덤비는데, 내가 그때 손해보는 거 알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줬나? 아니면 내 주장을 끝까지 내가 옳다고, 나는 옳게 행동한다고 내 주장을 폈나?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그래도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내 의견이 맞지.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온몸을 그 일에 던져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할 때 내가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겸손하게 행동했나?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철저하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매번 손해보는 것 같고 매번 망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마지막에는 절대로 망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굳건합니다. 네, 굳건합니다. 이 지금 되고 있는 일도 복잡하고 불안하고 엉망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점치지 않고 불안하다고 우상한테 복채를 주지 않는 일인 겁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붙잡으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들이 성사되어 가는 것을 보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빛 속에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